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지나가는 이 부활주일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요. 성경에 여기저기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설교 시간에도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면은 이것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부활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내가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기쁨이나 그런 표시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셔서 꼭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던 분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들인데요. 가장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 그 여자 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데를 따라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 다 그 길을 따라다니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앞에서 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장사하는지도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여인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갑니다. 여러 가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가요. 가면서 서로 걱정을 해요. 무덤에 큰 돌이
문에 놓여 있는데 저걸 누가 치워줘야 되는데 어찌할꼬 하고 이제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생깁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문을 누가 치워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놀라느냐.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여기 없느니라.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이 천사가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그래서 여인들이 그냥 제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무덤에 가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이 또 한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그 한 사람은 그 무덤 속을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없구나. 예수님 없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다시 무덤으로 와가지고 그 다 간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 어떡하나 무덤이 열렸고 무덤 속에 시체가 없네. 누가 가져갔지? 슬프고 괴롭고 너무 막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울어요. 그 무덤 밖에서 엉엉엉 울어요.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리고 다시 무덤 속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둘이 또 그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그 여자여 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 소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뭔가 말은 안 하지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참 의미심장한 여자야 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 우느냐? 왜 우느냐? 천사는 어떤 말이에요? 네가 왜 우는 거절에만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했지 않느냐? 돌이켜봐라. 그런 마음이에요. 어찌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누가 가져갔나 봐요.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몰라요. 막 이래 우는 겁니다.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무덤 안을 보다가 뒤를 봤더니 또 웬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웬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말을 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누군 줄 알고 있어요? 동산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여 하면서 당신이 옮겼거든. 그럼 여기서 당신은 동산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실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성경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그 사람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명을 붙이는 겁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질병에다가 또 7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아주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어디 아파도 정말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이나 들렸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심히 병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은 뭐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7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뀐 거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아마 막 날아다닐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미친 듯 기뻐 펄펄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 그 은혜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예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든 복음을 전하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 어떤 경우에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처음에 그 기쁨, 그 감사,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뭐 어떻게 믿었는지, 뭐 예수 믿고 뭐가 됐는지 자체를 다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정말 우리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변치 않고
그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그래도 참 다 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저 멀리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 중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근처에 가지는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순종만 하면 그들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 무슨 제사장한테 간다고 내 이런 병이 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환자들의 소망은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막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됩니다. 순종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9명은요 됐다 치료됐다 하고 그냥 막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누가 치료해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어떤 감사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깨끗이 병 나음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그는 마음속에 심고 다시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뭐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뭐 그냥 그래. 그냥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것저것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른 데하고 인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맞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의 10명이 은혜 받았으면은 한두 명만 끝까지 제대로 주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 이런 것으로 변치 않고 이렇게 가죠. 나머지는 안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세상으로 가고 교만하고 뭐하고 내가 잘나서 뭐 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쭉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뭐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은 마지막 시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 이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된 건데요. 이때가 되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그리고 감사함이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무리 뭐 해도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어떤 그런 외관상 그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로 예수님과 다르게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 시대야말로 은혜를 저버리는 시대구나.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구나.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다 왔기 때문에 깨어 정신 차려라. 깨어 근신하라. 늘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병고침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서서 울고 펑펑 울고 막 그렇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14절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동산지기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영안은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 속에서는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아니고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행했던 그런 예수님, 역사 표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 시신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이 우리 사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바로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한계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15절에 보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지요. 여자여 어찌 우느냐. 평범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주여는 존칭어지요. 주여 하면서 동산지기한테 주여 하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존칭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주를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가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려져 있느냐고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을 엽니다. 영안을. 영안을.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여자여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것은 1인칭이, 이것은 그냥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부르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도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했다는 얘기는 영의 세계를 마리아에게 확 열어줬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해요.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고, 주님이 고통받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어도 보이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열쇠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을 다 열어서 이제 주님을 알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16절 중반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것을 번역하니까 뭡니까? 선생님. 누구를 또 그냥 존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지지 마! 너 터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죽었는데 보니까는 진짜 부활하셨구나. 나의 예수님 선생님이여 하고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의도가 뭡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한 의도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직 않았다. 아버지께 아직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 그거예요. 뭘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빨리 전해라. 자,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셔야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형제들한테 이 말을 전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봤어요.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장로들도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병들어서 고통 속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치료 안 받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며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던 그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 대제사장, 아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로 전한 장본인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에요. 그들은 신분이 뭡니까? 그 당시에 정말 천한 신분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밤 잠도 안 자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했어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잣대로 재는 어떤 그런 규칙,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신 직분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충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안까지 열린 이것을 갖춘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이제 우리는 심히 마음이 이제 부담도 가고 나와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저 모습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 신앙을 아직 못 가졌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부활 신앙이 뭔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하루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요. 정말 육적인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영적인 예수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건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한두 사람한테 그 당시에 보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이제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집을 질 때 기둥이 튼튼해야 무너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기둥이 무엇일까? 여기저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정확하고 영감이 넘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를 보면 더 영감이 넘치고 분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자 한자 음미해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다가 나를 넣어보세요. 단수로 내가. 그의 죽으심과,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세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죠? 그와 함께 장사됐다.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장사될 때 너도 장사됐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의 여기저기에 기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내 이 육체만 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발로 다니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배운 거 전부 다가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전부 뭐라고요? 나예요. 나. 그런데 그 나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됐다. 여러분, 무덤에 장사된 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었는데요. 예. 만약에 말을 한다고 그러면 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장사됐는데 갑자기 막 안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나 안 죽었다고, 내가 비자금을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그 말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나 갈게 하고 또, 예.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문 두드리고 내가 누구 앞으로 뭘 해놨는데 그걸 말을 못했다. 그리고 또 갈게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장사됐다는 얘기는 뭐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만 계속 초점을 두지 말고 네가 죽었다.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네. 죽기는 뭘 죽어요. 한번 집사님 한번 부부시니까 눈 한번 콕 찔러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참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왜 살아났어요? 우리도 그 살아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너도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났다. 투게더, 함께예요. 함께. 함께.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둥. 내가 죽었다는 것이 해결 안 되면은 계속 부활신앙은 내 옆에만 따라만 다니지 나에게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사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기둥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이것이 분명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같이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안을 여셔서 영적인 그런 문을 여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은 거야. 예수님이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난 거야. 예수님과 우리를 따로 떼어놓질 않았어요. 그냥 붙였어요. 연합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 예수님과 하나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것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의 기둥을 세웠다면은 이제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어요. 우리는 부활에 연합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인도받았어요.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죄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곳은 질병도 없어요. 근심 걱정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폐지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거기에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사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딥니까? 1번 사망의 생명, 죄와 사망의 법 안에, 2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의 소속은 어딥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2번은 어딥니까? 새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예요.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이 나라가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도 없는 곳이, 그것은 질병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망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말씀하는데 어떤 것이 부활신앙이고 어떻게 살아야 부활신앙으로 사는 건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가장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지금 담대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과 동행,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기둥이 세워졌다면 오늘 본문에서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처럼 예수님을 선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둥이 세워졌다면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내 입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있어요. 그런데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부끄럽다는 거거든요. 창피하다는 거거든요. 너무 거리가 멀리 있어요. 아직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구원 받을 줄도 모르고요.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을 과연 할까?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구나.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완전 장사됐어.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무슨 막 고집을 부리고 무슨 내 주장하겠습니까? 그냥 흐물흐물한 거죠. 마치 배추에다가 소금 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은혜 받은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흐물흐물해져요. 이래도 흐물 저래도 흐물. 그래서 별명이 흐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별명이 흐물이에요. 아직 흐물 별명이 없는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